마지막 주까지 제가 대신 설교하게 되는데, 제가 설교할 때는 성경 강의도 강의지만 또 주제별로 한번 설교 이렇게 또 하게 됩니다. 특별히 성경 강의 설교는 우리 목사님 또 많이 하시니까 저는 주제별로 설교하는데, 좀 더 변화의 삶, 그리스도인들이 요즘 보면은 신뢰도가 많이 땅에 떨어진 것을 보게 되죠. 그죠?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죠? 물론 죄송합니다. 그 가운데 절대적으로 우리 교회 지도자인 목사님들의 그 허물과 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참 죄송하기도 하지만,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신뢰도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도 한번 가져보게 됩니다. 신뢰도 회복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인 것이, 여러분, 신뢰도 회복하는 것이 교회 존재의 목적은 아니지만,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였나, 목사다운 목사였나, 그리고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냐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래서 변화의 삶 시리즈로 첫째는 사탄의 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종에서 자녀로,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사탄의 종이 아닙니다. 이 종의 모습과 종의 습관을 버리고 자녀의 여러분 습관과 자녀의 모습을 취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식, 여러분 자존감을 우리가 꼭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슬픔에서 기쁨으로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슬픔에서 기쁨으로, 여러 가지 슬픈 일들이 많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또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늘 감사한 것입니다. 기뻐하며 또 즐거운 삶을, 신앙생활 여러분 행복하시고, 저는 우리 목사님들 만나면은 좀 힘들지만은 그래도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목사님, 너무 막 잘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이 착한 컴플렉스들이 목사님에게 많아갖고, 그리고 또 이 잘하려고만 너무 하지 마시고 그냥 좀 즐기시기 바랍니다. 좀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목회 힘들고 만남들이 힘들지만은 그래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부모님이 계시면 하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제가 우리 저는 많이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자녀들에게 무조건 공부해야 된다고 막 계속 강조하잖아요. 그죠? 공부 잘하는 걸 물론 중요하지만은 자녀들이 하고 싶은 일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알고 있는 어느 그 집에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 집사님은 자기 자녀가, 이 집사님은 의사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부모님들이 약간 똑똑하고 아주 지적으로 뛰어나가면 자녀들도 DNA가 있어서 공부 잘할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아들이 안 그런 거였습니까? 근데 아들이 좋아하는 걸 뭐냐 하면 축구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였습니다. 축구를. 그런데 아버지가 한 번도 자녀에게, 자기는 의사이지만 자녀에게 공부해라 왜 공부 안 했냐 이렇게 말하지 않았답니다. 그냥 자녀가 하고 싶은 것대로 뭘 하든지 하고 싶은 것대로, 단 신앙생활은 내가 양보 못하지만 그 외에는 하고 싶은 것도 하도록 이렇게. 근데 이 아이들이 축구를 너무 좋아하니까 아버지가 축구를 연구하는 거였습니까? 오죽했으면 아버지가, 여러분, 영국의 프리미어나 안 그러면 또 스페인의 프리메가 리그라든가, 그리고 프랑스 리그라든가, 미국의 또 리그 선수들 책자를 구입해갖고 이 집 아버지가 선수들 이름을 다 외우기 시작하는 거였습니까? 선수들 이름을 외우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선수들, 그리고 막 크게 하고, 결국에는 여러분, 제가 아이들 데리고 유럽비전 트립 갈 때 목사님 저에게 와서 사정 부탁부터 하는 거야. 목사님 죄송합니다. 우리 아들을 위해서 방향을 조금 틀어서 그리고 스페인으로 한번 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유럽비전 트립 할 때 아이들 데리고 스페인 바르셀로나 가서, 걔하고 남학생들은 바르셀로나 구장으로 견학 가고, 그 박물관과 구장을 견학 가고, 나머지 학생들은 피카소 박물관 견학 가고 뭐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자란 거였습니까? 지금 축구하느냐, 축구 안 해야 했습니까? 축구 선수 할 그런 어떤 실력이 안 돼. 그냥 좋아하는 거야. 그냥 좋아할 때 열심히 밀어주고, 열심히 또 하다 보면 걔는 그것에 집중하다 보면 또 자기 방향이 이게 아니라 이거 언젠가는 다 들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부모가 좋아하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님 때문에 늘 감사하고, 늘 신앙생활도 여러분 기쁨으로 좀 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망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원망에서 감사한데, 제가 한 번은
원불교 교당에 한번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우리 노영 오거리 쪽에도 보면은 그게 빨간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이 여러분 그 대순진리의 건물입니다. 그래서 대순진리의 건물 제가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있는데 대순진리에. 근데 그 원불교 교당 때 제가 좀 관심이 있어서 캠퍼스 이단에 대한 연구를 그때는 옛날에는 했기 때문에 원불교 교당에 한번 갔는데, 그래서 거기도 원불교도 교역자라고 말합니다. 교역자. 그래서 교역자를 교무라고도 말하는데 그 교무님을 만났습니다. 교무님을 만나서 이야기 함께 그 항상 교무님 교역자는 보면은 위에는 흰 옷, 밑에는 검은 치마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 교무님을 만나서 이야기한 게 나누고, 제가 마침 준비해 간 제자 성경이라는 성경책을 제가 선물하고 그분은 원불교 경전을 저에게 선물했습니다. 그래서 나누고 난 다음에 본당 한번 구경하고 싶다 해서 본당에 딱 들어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본당에 딱 오는데 우리는 보면은 환영합니다 뭐 이런 게 붙었잖아요. 그죠? 그 원불교 교당에는 뭐 붙이느냐 하면은 원망 생활에서 감사 생활로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인데,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인데 원망 생활에서 감사 생활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원불교는 보면 어떤 종교라는 개념보다도 철학이나 사상 이념이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도덕을 아주 중요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성경이라고 하죠. 원망 생활에서 이제 하나님 한 분이라 해서 감사 생활.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제 원망 생활에서 천국 언어인 이 감사로 우리가 살자라고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로 과거에서 미래로입니다. 우리가 과거 너무 많은 것을 기억하지 말고 과거가 우리 미래로 나아가는데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과거에 그 무엇인데, 과거에 내가 죄를 지었고 과거에 내가 실수하였고, 그리고 과거에 내가 과거에 뭐였든 내가 큰 실수를 해서 전과 몇 번이 되었다. 이제 내가 쉽고 새롭게 사는데 그 과거가 무엇인데, 과거가 우리 앞으로 나아가는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발목을 잡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자는 과거에 발목 잡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월 지나다 보면 우리가 깜빡깜빡 이렇게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잊어버릴 때가 많은데, 저도 한 번은 이전에 있던 교회, 옛날 건축하기 전에 교회에서 그 목양실이 4층에 있었습니다. 4층에 여러분 토요일 날 이렇게 설교 준비하고, 그래서 오늘 좀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까 그래서 집에 가서 이제 설교 프린트를 하여서 몇 번 읽어보고, 처음에는 이제 프린트해서 읽어보고 오타 없는지 한번 읽어보기도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연필로 쭉 이렇게 햄사하고, 세 번째는 읽을 때는 이제 빨간 볼펜을 이렇게 하고, 네 번째 읽을 때는 막 형광펜, 또 다섯 번째 읽을 때는 형광펜이나 뭐 별표 3개 막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막 형광펜 빨간색 하듯이 이렇게 이제 설교 원고를 보고 또 기도하면서 준비하는데, 그래서 이제 목양실에서 내려와서 급하게 좀 내려와 집에 갔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여러분 집에 딱 왔는데, 집에 딱 와서 보니까 USB를 안 갖고 간 거예요. USB를 그 목양실에 컴퓨터에 본체에다 꽂혀 있는, 그래서 USB를 안 들고 왔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합니까? 거리는 멀지 않지만 귀찮은 거예요. 이미 무장 해제를 다 했는데, 그래서 아내에게 당신 좀 갔다 오면 안 되겠나? 우리가 아내는 4층 올라간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제가 가야 되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막 좀 짜증 나지만은 할 수 없이 좀 빨리 가야 돼. 가서 와서 집에서 프린트하고 해야 되는데, 그날따라 늘 좀 그 내장 하드에 뭐 인터넷 안에 네이버 안에 이렇게 늘 설교나 뭐 강의 안이라든가 넣어놓는데, 마이박스에다가 넣어놓는데 그날따라 그것도 안 넣어놓은 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USB를 가지러 이제 다시 가서 4층까지 걸어서 올라갔어요. 딱 올라가 보니까 웬걸이었습니까? 낮에 이렇게 라면 끓여 먹고 뭐 했던 그릇들이 설거지도 안 하고 그 냄새가 막 나는 거였어요. 설거지도 그 안에 막 그게 싱크대 안에 딱 있는 거였습니다. 내가 이거 설거지도 안 하고 갔구나. 그리고 또 그냥 비가 쭉쭉 내리는데 지금 목양실 창문을 열어놓고 온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하나님은 감사합니다. 잊어버린 것도 감사해요. 만약 잊어버리지 않았더라면 안 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곳에 주일날 성경 공부가 이루어지는 곳인데, 그런데 그게 성도들이 왔을 때 성경 공부하러 올라왔는데 막 냄새가 나고 설거지도 안 돼 있고 엉망이면은 이 목사님은 게으르네 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날은 항상 긴장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목양실에서 늘 제자반, 성경 공부반, 무슨 공부반이 모이기 때문에 목양실을 토요일 날 다 청소를 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창문도 만약 열어놓고 갔는데 비가 왔으면 어떻게 할 뻔했겠습니까? 그래서 잊어버린 것도 은혜구나. 잊어버린 것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 너무 심하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휴대폰에 좋은 영상을 보고 너무 좋아서 사무실에서 바로 앞에 있는 우리 연로하신 장로님에게 장로님 이 영상 너무 좋습니다 하는데 딱 죽어도 1분도 되지 않아서 제가 휴대폰을 찾고 있는 거예요. 했습니까? 바로 앞에 장로님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휴대폰을 찾고 있는 거예요. 전화하려고. 그만큼 너무 깜빡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잊어버린 것은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기억력에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있답니다. 과거에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모두 기억하는, 거의 대부분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 사람은 환자였습니다. 환자. 그래서 그것은 환자인데 이런 증상을 과잉 기억 증후군이라고 한답니다. 과잉, 너무 많이 기억하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잉 기억 증후군 환자가 있는데, 그래서 이 증후군을 주제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주제로 이거 작품을 쓰기도 하고 드라마로 만들기도 하고 영화로도 하는데, 사실은 이 과잉 기억 증후군을 앓는 사람이 수백만 명에 한 명 정도 나온답니다. 수백만 명에 한 명 정도이 나올 정도인데, 이것도 여러분 너무 잘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는 것도 병이에요. 병이란 것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소아시아 7교회가 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있는데 7교회 가운데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찾아갔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4대 교회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는 모습이 있는데,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를 하면서 7영과 그리고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너는 살았으나 너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너는 죽은 자로다. 교회가 여러분 숫자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4대 교회 수백 명이 안 됐겠습니까? 교회는 숫자도 부흥하고 재정도 넘치는 거였습니까? 왜냐하면 그 4대라는 도시가 오면은 여러분 천년 요새 같아요. 제가 성지 탐방을 한번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4대 교회를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돌무더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여러분 천혜의 요새 같아서 저쪽 산에서부터 시작해서 넘어오지는 못하는 거예요. 천혜의 요새 같은데 그런 곳에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가 여러분 부흥하는 그 도시, 그래서 그 도시가 한쪽 옆에 있는데 무너진 기념 교회가 있었어요. 무너진 교회가 있는데 그 옆에 4대 도시가 얼마나 큰지 그 흔적들을 다 지금 돌아볼 수, 지금도 성지 탐방 가면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그 당시에는 이 4대제는 양털 염색한다든가 그리고 또 보석 산업이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에서 제일 큰 아데미 신전이 있었는데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아데미 신전이 거기에 있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부유함으로 말할 수 없는 부유했습니다. 부유함과 동시에 쾌락을 누리고 부유함과 동시에 우상을 숭배하는 도시가 바로 이 4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직장 생활하는 성도들도 11조금과 이렇게 하지, 교회도 넘치는 거였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거였습니다. 그런데 물질적으로 풍요로우니까 갈급함이 없는 거였습니까? 애절함과 갈급함이 없으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다 무너지는 거였습니다. 다 무너지고,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그 도시의 부와 교회의 부가 성도들 하여금 게으르게 만들고, 그리고 성도들 하여금 간절함이 없어지는 거였습니까? 신앙생활에는 간절함과 사모함이 결정적인데 사모함과 간절함이 있게 기도해야 되고 예배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없다 보니까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는 주일마다 예배는 드리는데 그냥 하나의 종교 활동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평가할 때, 너 교회 크네, 숫자가 많네, 예산도 크네, 재정 그리고 또 행사도 잘하네, 그런 거 하나님 보지 않고 그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이 성전다운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평가가 무엇이냐 하면, 이 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로다 평가하는 것입니다. 늘 여러분, 그래서 늘 그런 어떤 죽은 교회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와 죽은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교회, 죽은 교회의 특징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죽은 교회의 특징은 여러분 과거를 다시 살고 있는 거예요. 과거. 그래서 변함없는 또 과거의 방식대로 그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뭔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좀 잘못되게 여러분 실수하고 실패하더라도 원래 우리 그런 나이가 여러분 50 넘어 60 넘어가면 조금 그렇긴 하지만은 20대 30대 중고등학생 시절 청소년 시절에는 여러분 실패할 자격이 있잖아요. 그죠? 실패할 자격도 있고 실패할 권리도 있는 것입니다. 또 실패해야 되고 그래야 여러분 실패를 통해서 배우지 않겠습니까? 오죽했으면은 여러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늘 여러분 막 그냥 변함없는 방식으로 늘 사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도 항상 교회도 그냥 우리 교회 왜 이게 늘 우리 교회 왜 새가족이 없지? 왜 우리 교회는 방문객이 없지? 왜 우리 교회는 이거 왜 안 왔지? 왜 목사님이 늘 문제만 들추어서 문제만 언급하기에 급급한 것입니다. 문제 해결에만 집착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과거의 영광에 젖어 사는 성도가 많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나는 안 그랬는데 요즘 아이들 보니까 그리고 내가 교사일 때는 이랬는데 하면서 항상 과거의 영광에 묻혀 살고 과거에 그건 하나의 추억으로만 남겨야 되는데 그게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갉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죽은 교회의 대표적인 특징은 바로 과거에 사로잡혀 사는 것입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두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뭔가 해오던 그 스타일, 예배 스타일, 해오던 교육 방법, 해오던 여러분 신앙생활 스타일 변화를 주면 두려워 겁을 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익숙한 게 좋긴 하지만은 조금 어색한 것도 여러분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어색한 것에 대해서 내가 용기를 내는 것이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경험해보지 못할더라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 이렇게 도전하는 것을 한번 좋아하는데 여러분 운전할 때도 보면은 갈 때는 시간 약속이기 때문에 가던 길 가지만 올 때는 안 왔던 길로 한번 가보는 것도 괜찮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안 왔던 길로 가자 해서 같이 가는데 이 길을 어떻게 썼지? 그래서 그 길로 또 들어갔는데 끝에 뭐냐 여기는 막힌 길입니다 하는 거야. 그런데 거기 들어가는데 힘들었어요. 그래서 옆에 막 끊기는 것 같은 느낌도 있었고 그렇지만 여러분 한번 어색한 것이 때로는 불편해서 내가 끊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그곳을 안 가거든요. 그러면 그게 우리 인생에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교회는 과거를 지향하거나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서 지향하며 계획을 세우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가 얼마나 바쁘게 변합니까? 시대가 바쁘게 변하는데 변화에 맞춰서 변하지 않는 복음을 변하는 시대에 맞추어서 복음 본질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포장을 조금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본질만큼은 양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도 우리가 예배 포기할 수 없고 누가 뭐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본질 신앙의 삶은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양하게 그들에게 다가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전부 다 엑기스해서 저는 힘듭니다. 저는 여러분 저도 힘들 때가 많은데 성도들도 다 여러분 목사님 설교 짧게 저는 연동서복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한 4, 5주 설교하고 그냥 저는 뜨라면 되니까 그렇지만은 정말 진짜 말씀을 전해주고 싶은 마음인데 요즘은 여러분 30분만 넘어가고 40분 넘어가면 몸살이 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엑기스 어느 교회 가니까 주일 낮 예배 목사님 설교를 20분간 한대 20분만. 그래서 예배를 40분 50분 만에 마친다 했습니까? 그래서 과연 일주일 동안에 그분들은 그 20분 설교만 듣고 일주일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도 한번 가져보게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요즘 복음을 전할 때는 좀 다릅니다. 예를 들면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할 때는 30분 40분 이야기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은퇴하기 얼마 전에 전도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1분 메시지 1분만 좀 시간 주시면 좋겠습니다. 1분 만에 복음의 핵심을 다 전하는 거야 했습니까? 그리고 3분 메시지 3분 전도 1분 전도 3분 전도 10분 전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1중국교회에 한 달에 한 번씩 설교를 하는데 제가 1분 전도, 3분 전도, 10분 전도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뭔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맞추긴 하지만은 자꾸 이렇게 변화를 바라보면서 미래를 향해서 전진해 나가는 살아있는 교회는 변하지 않는 복음을 날마다 새롭게 포장하여 대중들에게 내놓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막 사로잡고 있느냐 하면은 죄책감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저는 내적 치유 세미나를 좋아했습니다. 또 좋아도 합니다. 좋으면 또 많이 세웠습니다. 내적 치유 세미나,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를 제거하고, 그리고 과거의 쓴뿌리와 아픔을 다 제거하고 씻고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고 치유함을 받고 새롭게 전진하는 거 좋은데, 안 좋은 면도 없지 않아 또 있더라고 하겠습니까? 그건 무엇이냐면, 한 번은 서울에 있는 친한 후배 권사님을 통해서 여러분 이렇게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권사님이 말했습니다. 자기는 신앙생활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주일학교 교회사 봉사도 하면서 막 섬기는데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어느 날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내적 치유 세미나를 가지고 온 거였습니다. 가지고 와서 교회 성도들에게, 권사님들에게 다 내적 치유 세미나 하면서 강의는 좋았는데 함께 나누면서 과거에 지었던 죄, 과거의 쓴뿌리를 다 내자는 거야. 그래서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도 생각해 내라는 거였습니다. 생각 안 나는데 생각이 내니까, 그래서 저는 일기장이라든가 옛날에 쓰던 거 10년, 20년 전에 뭐 흔적들을, 사진을 보면서 옛날에 지었던 생각을, 지었던 죄나 쓴뿌리를 생각해낸다고 얼마나 힘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생각해내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자신의 삶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주일학교 교사하는데 기쁨이 없는 거였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 사실을 목사님과 사모님에게는 말하기 힘들어서 친한 저에게 이제 전화 와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목사님 사모님 너무 좋으신 분이고 잘하지만은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과거의 쓴뿌리와 과거에 지은 죄, 과거에는 다 우리가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눈물로 다 씻어버리고, 다시는 하나님조차도 등 뒤로 던져버리고 잊어버린 것을 내가 뭔데 그걸 끄집어내서 다시 내가 되새기면서 산다는 것은 잘못되었고, 그러면 다시 죄책감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였습니까? 그러면 전진을 못하는 거였습니까? 그럴 때가 있습니다. 부모로서 늘 자녀에게 죄책감만 가지고 있다면, 내가 이제 엄마로서, 내가 아버지로서 잘 못했는데, 늘 잘 못했는데, 내가 한 가장으로서 내가 조직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 그리고 아내이자 부모로서 자녀를 이렇게 제대로 관심을 가지지 못했던 것, 이 사실 괴로움에 늘 사로잡혀 있고, 그것이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바로 가로막고 있다면 좋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책감은 가정과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지금 만연해 있는데, 여러분 이 죄책감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죄인 중에 다 괴수와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 중에 죄인이었고 죄인 중에 괴수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 풍속을 쫓고 어둠의 세력인 마귀의 지배하에 있었던, 마귀의 종으로 살았던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야말로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야 너는 성품이 좋고 착하고 법 없어도 살 수 있고 평가할지 모르지만 나는 내 자신을 잘 알고 있는 거였습니까? 나는 죄인인 게였습니다. 나는 죄인인 게였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로 보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나를 볼 때 너는 죄인 중에 괴수야. 너가 너 스스로 죄 용서 받을 수 없어. 그걸 아시고 우리에게 참 자유와 평안과 풍성함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아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쓴뿌리와 죄악의 아픔 상처를 예수님께 다 맡긴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과 아픔과 상처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 내가 너의 모든 죄값을 다 치렀다. 내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함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긴다 했습니다. 오늘 이사야 43장을 읽었습니다. 43장 여러분 특별히 앞부분에 이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3장 1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도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도 너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의 보배라, 너는 나의 보배로운 존재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옛사람의 습관, 그것이 우리를 여러분 좌지우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과거에 대한 죄에 대한 자책 죄책감이 주님의 길을 가는 나의 발목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마귀가 우리의 길에 여러분 터틀러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이전에 있었던 그런 아픔 상처, 이전에 있었던 그 허물과 죄 더 이상 기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질병이 있을 때, 특별히 우리 자녀가 아프거나, 그리고 특별히 또 우리가 무슨 어떤 큰 하나님 앞에 큰 어떤 징벌을 받았다고 생각될 때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막 눈물로 있던 죄 없던 죄 어지지었던 죄 눈물로 회개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것은 과거에 잘못한 것이든지 잘한 것이든지 더 이상 기억하지 말자. 그것은 과거에 잘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의 교훈을 삼고 고쳐나가고, 과거에 잘한 것이 있다면 하나의 기쁨으로 여기고, 오히려 여러분 만족하면서 감사함으로 겸손해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유교 있잖아요. 유교를 믿는 사람 유림과의 그 명예훼손 소송에서 이렇게 승소를 한 교수님이 한 분 계십니다. 김경일 교수님인데, 이 김경일 교수님이 쓴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책이 있습니다. 기독교 책은 아닙니다. 일반 책인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이 공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자가 죽어야 나라 산다 하니까 공자를 섬기고 있는 유교에서는 여러분 명예훼손으로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 법정에서는 그게 이제 먹혀들지 않고 이건 책은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견해니까. 그래서 유림과의 명예훼손 소송에서 승소한 이 김경일 교수님이 쓴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한국 사회에 대한 어떤 경종을 주는 것입니다. 그는 주장하기를 대표적으로 한국 사회를 병들게 만들고 있는 세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법치가 제대로 실행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법을 어겨놓고는 우리 아버지가 경찰청장인데 또 우리 아버지가 서장인데 우리 형님이 어떻고, 그래서 법이 제대로 실행이 안 돼. 돈이면 다 하고 법이 제대로 법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게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상하게 우리 사회는 늘 과거에 묻혀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죽음을 숭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 문화가 너무 활발해 갖고 죽은 자와 죽은 시신에 대해서 숭배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전통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오랫동안 검증의 단계를 거쳐서 온 이 좋은 전통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전통주의 하나의 이데올로기와 이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수도 중요하지만 보수주의에 빠져서 안 되고, 율법과 교리도 중요하지만 율법주의나 교리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역사적인 배경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포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포로 생활이 얼마나 힘드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일제강점기 때 포로 생활에 비할 바는 못 되지만 일제강점기 때 우리가 창씨개명이라든가 그리고 신사참배라든가 마치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인격이 무시당하고 노예처럼 종처럼 무시당했던 그런 일제강점기보다도 이스라엘 백성은 더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이 바로 바벨론 포로하에 그들의 생활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관심하지 않고 너무나 열심히 일하신 분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학대당하는 자리를 바라보시면서 그들의 울음소리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차라리 이 땅에서 죽는 것이 낫겠다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그리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여기서 새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1차적인 의미로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하여 너희 본국에 돌아가서 그곳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겠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재건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세일을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너희 후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된 구원의 은혜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어서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구절 하나 외워놓으면 참 좋은 건데는 뭐냐 하면은 우리 인생에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 누가 이렇게 물으면은 물론 소요리 문답, 세곡교회리 문답, 대교리 문답 일문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본문 말씀을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그냥 이사야 4321 쉽지 않겠습니까? 1, 2, 3, 4가 아니라 4321 요것만 딱 기억해 놓은 거였습니까? 그럼 모르면 또 찾아보는 거였습니까? 4321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4321 이 쉽죠, 그죠? 4321 이사야 43장 21절 이게 우리 삶의 목적인 거였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이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우리가 지원받은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것이 우리가 지원받은 목적입니다. 그래서 4321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과거에 물론 너희들이 잘못해서 교만해서 그리고 우상 숭배 그게 무엇이냐? 도덕적인 삶 한번 돌아보라. 그렇지만 너희들이 여기 있어서 포로 생활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함을 구했으니까 내가 너희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었다. 이제 더 이상 과거 문제 우리 논하지 말자. 과거 죄를 가지고 다시 끄집어내어서 내가 전과 몇 범이니 내가 무슨 잘못 저질렀니 그거 갖고 너무 이야기하지 말자. 이제 잊어버리고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 그리고 사막의 길을 내겠다. 내가 사막 같은 삶을 살고 있느냐? 진짜 주님께서 길을 내주시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느냐? 길을 내주시고 강을 내어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파가 있습니다. 소파가 있는데 새거 소파를 딱 구입하면은 우리 여러분 어린아이 안 보시기 바랍니다. 소파를 딱 구입하면은 그 손자 손녀 또는 우리 딸 여러분 아이들이 막 뛰어놀면서 폴짝폴짝 뛰지 않습니까? 위에서 뛰고 밑에 뛰고. 그래서 이들 소파를 여러분 자신들은 도약판으로 쓰고 있는 거였습니까? 그런데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우리 어른들은 소파가 들어오자마자 편안하네 거기 안주하면서 그냥 잠을 자고 있는데 어린아이처럼 여러분 그런 소파를 내 인생의 소파를 여러분 그냥 안주하는 것으로 삼지 말고 도약판으로 삼는 것입니다. 발판으로 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비전과 꿈을 주셨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제가 우리 나이로 65세에 은퇴했는데 저는 생각할 때 우리 인생에 있어서 보통 60에 은퇴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60에 은퇴하거나 또는 물론 명예 은퇴를 제외하고는 정년 은퇴하면 60에 은퇴하거나 62세나 또는 65세 은퇴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목사 정년이 제일 높은 것 같았습니까? 70세. 어떤 교단에서는 그 정년까지도 없애는 우리 썩은 일을 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저는 생각할 때 65세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65세에서 75세까지가 이 10년이 여러분 만 65세에서 만 75세까지 이 10년이 가장 건강하게 새로운 꿈과 비전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간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더 건강한 사람은 김형석 교수님은 지금 105세입니까? 몇 세입니까? 그래도 건강하게 일을 하고 또 몸이 건강한 사람은 80, 90대도 열심히 일하긴 하지만 일반적인 좀 약하거나 일반적인 사람은 65세에서 75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내가 목회 40년 이상 했으니까 이제 새로운 어떤 비전을 꿈을 꾸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는데 좀 이게 스트레스도 이제 목회 스트레스도 내려놓고 그래서 저는 한 60, 70%는 선교를 위해서 선교 현장에도 좀 가고 돌아보고 그리고 선교사님 뒷바라지 좀 하고 싶은 마음이 많았고 또 하나는 제주에 어려운 목사님들 참 많아였습니까? 제주에 어떤 목사님은 여러분 사례금 없이 목회하신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월급을 얼마 받냐 하면은 여러분 사례금 아니고 요즘은 생활비로 쓰지 않습니까? 월급을 얼마 받냐 하면은 40만 받는 목사님도 있습니다. 70만, 150만, 최저 생계비가 여러분 180만, 190만은 그것도 못 받는 목사님들 너무 많은 거예요. 물론 다른 후원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정말 저는 후원과는 관계없이 그런 목사님, 사모님 가정 한 맥시멈으로는 100가정을 한번 좀 이렇게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작게는 한 50가정 그래서 만나서 같이 한번 상담하고 이야기하고 서로 나누고 식사 한번 대접하고 그리고 또 할 수만 있으면 사모님 목사님 한 번씩 맛있게 식사 한번 하세요 하면서 여러분 저는 한 20만 원 정도 용돈을 하면 그래서 요즘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한 100가정 같으면 한 2천만 원, 2,500만 원 50가정 같으면 한 1,000만 원 하나님께서 몇 년 뒤에 여러분 제가 여기 교회 와서 간증할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줄 줄 믿는 거였습니까? 지금 몇 가지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 그런 목사님들을 만나서 함께 나누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그런 어떤 그것도 제가 가지고 있는 꿈이듯이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제부터 과거에 사무치지 말고 이제 미래를 향해서 꿈을 가지시고 비전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창세기 37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온도다 했습니다. 꿈꾸는 자가 온도다 했습니다. 그리고 요엘 2장 28절에는 그 후에 내가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며 너희 노인들은 꿈을 꾸고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며 라고 말했겠습니다. 여러분 경영학의 교과서라고 불릴 만한 좋은 베스트셀러 있습니다. 경영 이론서가 있는데 이 경영 이론서를 저술한 사람이 피터 트러크라는 교수입니다. 이분 책은 여러분 수많은 책 가운데 한 권 정도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꼭 하나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피터 드러그 교수님이 있는데 이 피터 드러그 교수님은 누가 물었습니다. 기자가 물었는데 당신의 수많은 책 가운데서 당신은 세계 경영학의 대가이고 그리고 경영학의 교과서라 불릴 만큼 그런 책들을 많이 내었는데 당신이 쓴 책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책, 최고의 책을 꼽으라면 어떤 책입니까?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무슨 말했는지 아십니까? 이분이 말하기를 다음에 나올 책입니다. 그래서 그런 꿈을 가진 거야. 미래를 향해서 다음에 나올 책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문제는 열정인 것 같습니다. 열정적인 사람에게 기회가 정말 많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소극적으로 게으른 사람에게는 기회조차도 외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기회 그렇지 길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기회 있을 때 열정을 가지고 한번 섬겨보시기 바랍니다. 기회 있을 때 여러분 열정을 가지고 한번 자녀 사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지금 현재 우리 자녀들이 이만한 나이 때 부모가 한번 열정을 가지고 자녀를 한번 사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또 기회 있겠습니까? 그 사랑하는 남편, 그 사랑하는 아내 지금 여러분 지금 열정을 가지고 한번 섬겨 보시기 바랍니다. 도스토예프스키가 쓰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책 가운데 보면은 여러분 그 가운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금 선한 일을 하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정을 가지고 한번 섬겨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최고를 위한 최고의 충성은 최고의 행복이다. 내 인생의 최고 되시는 그 주님을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한번 최고로 충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 있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행복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연동서부교회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이 꿈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그 가정 자녀들과 그 교회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주의 길을 가리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